진짜요. 마냥 좋고 마냥 행복한 가정은 다행히도 없습니다. 각 가정마다 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걸 말을 할 뿐이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은 이제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다 그 가정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눈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불신자의 가정이었고 결혼해서 100살이 되도록 100살 때 약속한 아들 낳았는데 100살이 되도록 애가 없었어요. 그 낳은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은 그 자녀들 쌍둥이 자녀들 간에 엄청난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그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그 아내 이름이 우리 여전도의 리브가죠. 리브가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애들 때문에 싸우잖아요. 둘이 그런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야곱은 부인이 몇 명, 그다음에 그 첩도 둘이고 애가 몇이었어요? 12. 가지 마른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안에서 별의별 일이 시기, 부인 간에 막 질투, 막 암투, 불륜, 폐륜. 네. 결국은 어떤 일도 있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리는. 네. 요셉을 잃어버리잖아요. 물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찾긴 했습니다만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삶을 그 가정 안에서 경험했던 거죠.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도 뭐 부러울 게 있어요. 그러나 무슨 걱정이 있었죠?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완전히 망나니. 더우신 것 같아요. 저를 보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전사님 나가셔서 우리 사장님한테 좀 에어컨 좀만 참으시면 돼. 이제 우리 새 교회당은 이 냉난방 시스템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을 그냥 교회당 딱 들어오자마자 입이 살짝 돌아갔다가 그 정도로 첨단이에요. 핸드폰으로 다 조절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만 참으십시다. 우리 여기서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도 어땠어요? 또 거기 가면 또 여기 얘기한다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디서나 행복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행복하세요? 물어보세요. 여기서 감사하는 분은 여기서도 감사하면 어디 가도 감사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이렇게 해주세요. 남아공 하면 생각나는 분 있죠. 그 성경에 나온 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위대한 그런 위인들 인물들도 가정 생활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남아공의 누구예요? 넬슨 만델라 대단하죠. 그분이 뭐 전 세계적인 위인인데 그분도 결혼을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와, 남자분들은 다 뭐 그럴런지 모르지만 이혼을 몇 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꽤 오래 사셨는데 더 오래 살았으면 5번 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더 오래 못 살았기 때문에 2번 이혼하고 마지막 부인하고 이제 끝까지 그 마지막 부인도 어느 나라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이 가정이요. 뭐 제가 내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첫 번째 부인하고는 이분은 이제 위니 만델라인가요? 이 두 번째 부인이에요. 첫 번째 부인하고는 종교 문제로 부인이 여호와의 증인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혼을 했고 이분이 흑인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투신한 분인데 수감 생활을 몇 년 하셨어요? 감옥 생활을 27년 했어요. 27년 동안 이분이 누구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오셨어요. 이분하고 이분은 바깥에서 구명운동하고 온갖 진짜 물론 감옥 안에 있는 분도 힘들었겠지만은 이 아내가 엄청난 역할을 그러니까 감옥 그 27년 동안 말하자면 옥바라지를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애틋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죠. 27년 만에 그때 몇 년도입니까? 27년 만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출소했는데 출소하고 나서 얼마나 고맙고 정말 생명과도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27년 동안 얼마나 고마워요. 그 윤희하고 한 몇 년 되지도 않아요. 몇 년 동안은 잠깐 만나서 살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바로 한 건 아니고 그 단계가 있더라고. 별거를 시작했어요. 별거를 2년 하다가 결국은 헤어졌어요. 이혼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만델라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27년 감옥에서 나를 붙잡아 준 건 윈이었지만 내가 27년 이 수감 생활 후에 세상 바깥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정생활이 27년 만에 가정으로 복귀해서 가정생활, 이 부부생활을 하는데 그 부부생활이 가정생활이 옥살이보다 어땠다는 거야?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이 위대한 위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결혼과 우리 청년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다 부모님들 통해서 봤고 친구들 통해서도 듣고 봤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결혼 생활은 다른 문제다.
전혀 다른 문제다. 슬프지만 어때요? 그게 팩트예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뭐 시체말로 장땡이 뭐예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전쟁터인 가정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려면 무장해야죠. 무기가 있어야죠. 뭐 자기 보호하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은 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인데 이 가정 안에서 정말 가장 많이 인내해야 돼요. 뭐 직장에서 뭐 어디 다 그런 게 있죠. 인내 없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디서 가장 많이 참아야 돼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인내하고 정말 승리하려고, 정말 승리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곳이 가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가장 크게 역사하고 가장 진짜 악랄하게 가장 교묘하게 역사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 무엇을 건듭니까? 무엇을 공격해요? 관계, 부부 관계. 이 자식하고 부모가 얼마나 생명을 나눈 사이잖아요. 부부는 그렇다 치고 부부는 다 뭐라 그래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남. 그렇죠? 근데 부모 자식은 다르잖아요. 근데 사탄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해요? 공격해갖고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아주 바닥, 인간의 실체, 인간의 어떤 그 한계, 치명적인,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요? 물론 세상에서도 뭐 보지요. 그러나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그 바닥이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죽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구원을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다시 말씀드려요.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가정이 살기를 원하죠. 고넬료의 가정처럼 다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남들이야 어찌됐든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래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장할 수 있길 바라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다 이렇게 해주세요. 진짜예요. 세상에서는 바짝 긴장하고 살다가 남자들이 특히나 그렇죠. 특히나 그래요. 가정에 오면 가정을 만만히 보고 거기서 그냥 마음이 풀어져. 근데 가정이, 이 말씀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가정 안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니까요. 맞습니까? 사람이 죽는데요, 가정 바깥에서 죽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죽는 게 아니라 어디서 죽어요? 이거 정말 허무한 거예요. 가정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왔어요, 남자들이. 요즘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집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긴장해야 돼요.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습니까? 그 안에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가정에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가정 안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행복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행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무엇도 경험해요? 아 진짜잖아요. 사람들이 가정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주 그냥 지옥 같다고 징글징글하다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지 마세요. 맞습니까? 아멘이 없어요. 틈을 주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 자녀들을 살릴 수 있어요. 자녀들이 귀하죠. 내 남편이 너무너무 귀해요. 왼수 같지만 그래도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구원의 툭을 써야 돼요. 말씀의 겁을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 돼요.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걸로 안 돼요, 여러분. 돈으로 됩니까? 어떤 세상 명예로 돼요? 아까 만델라 얘기했잖아요. 세상 명예 다 가졌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이 남아공의 제일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을 통해서 배우면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길 바라요. 다윗이 그걸 배울 거예요. 자녀들이 속색이고 그 아픔을 당하고 망신당하고, 예, 경제적인 문제, 정말 자식이 욕을 한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식이 아도니아, 압살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압살롬 같은 사람은 물론 다 예언된 바고 다윗의 잘못이다 얘기하지만은 대낮에, 백주 대낮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그 여자들하고 첩들하고, 예, 오늘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 3000년 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첩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 대낮에 몹쓸 짓을 해요. 근데 그 정말 참혹하고 비참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날 택하셨는데, 멀쩡히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아픔과 수치와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빛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사람들은 다 떠나, 자식들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오늘 오면서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키웠어요? 얼마나 이뻤어요. 뭐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했잖아요. 다윗이 그런 마음 안 가졌겠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하나도 아니고 그렇게 망신을 주고, 자식들 안에서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무리 배달은 그런 형제지간이다, 그런 남매다 할지라도 아니 씨가 같은데, 하나님이 그거는 그만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어떻게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엄마를 생각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부인이 몇 명인데 엄마가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냐고. 근데 그 상처가 가감없이 결국 막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 생각해요? 엄마 생각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일까? 평생 어떻게 살까 생각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아픔과 그 상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물론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 많아지길 바라요. 근데 아픔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다윗 가정에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에 그 나온 표현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어느 번역을 보니까 내 마음에 꼭 든 자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냥 쏙 든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가정을 통해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때로는 그 본능을 이용해서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오게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아픔과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뭐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이영일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 문제가 없었다면, 자녀들이 너무너무 참 완벽해, 남편이 완벽해, 아내가 뭐 그런 아내가 없어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런 현숙한, 막 그렇다면, 부모님이 그렇다면, 마냥 해피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또 너무나 확신을 갖고 없지. 저는 그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폼 잡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더러움을, 추악함을 가감없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한 그것은, 그 아픔은, 그 삶의 문제는 선한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교회당 그거 보셨죠? 들어가는 입구에 그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최봉호 장로님만 시작. All the time. 우리 유장로님 얘기 들으셨죠? 어떤 분들이 진짜예요? 진짜예요?
거짓말해. 그러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암덩어리가 선명하게 보이죠. 말기인데 하나님이 조금씩 일하시더니 우리는 긴가민가 했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번에 의사가 가서 이제 검사 결과 보는데 의사도 놀래고 당신도 놀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그러면 그 육신의 연약함, 그 문제, 그 질병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칼로스라는 말을 쓰고 또 뭐라 그랬어요? 아유 나도 까먹었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다고요. 그것이 그 어떤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할 수도 있고 질병은 뭐예요? 악한 거죠. 나쁜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간호사도 막 이렇게 더 알죠. 몇 달째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데 항암 치료를 4차나 받으셨고 그 독한 머리도 다 빠지고 근데 갔더니 암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전이된 곳에도 없고 본래 있던 폐에도 없고 제가 없고 하면 아까 이영일 원장님이 기도할 때 아멘 그렇게 잘하시더만. 그 전이 됐던 곳에도 그 심장 어느 부분이라는데 그 부분에도 암세포가 하나도 없고 폐에도 원래 폐에서 시작된 건데 폐에도 암세포가 없었더라. 그랬더니 간호사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악수 한번 해보자고. 어르신 악수 한번 해보자고. 그런 경우 없다는 거예요. 1기, 2기가 아니라 몇 기라 그랬어요? 뭐 5기도 있고 6기도 아니에요. 그게 말기예요. 그냥 말기라고 하기야 뭐하니까 그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부족했어요. 우리의 믿음도 부족했지만 정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주라 해도 하나님 주신 믿음이니까 작지만 부끄럽지만 그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냄새가 풀풀 나 4일이나 됐거든요. 해당자 야율의 딸을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맞습니까?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 유종식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환우들 많이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세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 말고 내 어떤 의지,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그 회당자 야이로의 딸한테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 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뭐 코로나나 무슨 무좀이나 감기와 똑같아. 이 암이나 누구 앞에서는 의사는 다 다르죠. 과도 다르고 의사 수준이 있고 병원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병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맞습니까? 아이 마음에 들어. 저기 이름 적어서 내요. 떡 하나씩 더 드려요. 떡 하나씩. 하나님은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못할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 환우들 계세요. 저는 물론 유종식 장로님이 이제 그럼 천년만년 살까요? 아까 얘기했던 나사로는 지금도 살고 있어요? 동두천 어디 보산동에 살고 있어요?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이요. 이 사탄이 정말 교묘하게 그냥 한순간도 놓지 않아요. 한순간도. 제가 교회당 건축하잖아요. 제가 몇 콘센트 위치나 이런 것까지 하면 뭐 색상 이런 뭐 자재 결정을 이건 다 하면 콘센트 위치나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한 몇백 가지를 제가 결정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막 좀 조금 티격태격하고 막 계속 어필하고 감리한테 전화해서 이거 막 그랬는데 순간순간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근데 또 누가 동시에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이거 그럴 수가 없는,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이겨요? 믿음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이 질병도 이길 수 있길 바라요. 우리 환우들 믿음으로.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했고요. 목회하면서 우리 지금 8년 올해가 8주년이거든요. 수없이 경험했어요. 뭐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냥 듣기만 해요? 그냥 그걸로 끝? 아니에요. 들으시면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야훼의 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최선으로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선을 이루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줄 수도 있지만 구하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 악한 자라도 부모라도 어때? 시원찮은 부모라 할지라도 애들이 뭘 구하면 더 좋은 거 줍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있어야 될 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층에 계신 분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농담한 겁니다. 다 알고 계세요. 애들이 말해야 알아요? 네, 우리 하람이는 이제 깊이, 하준이는 깊이 들어갔어요. 지금 입신돼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변도 괴롭고 자기도 괴롭고.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맡기고, 뭔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절대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더 많은 감사를 주세요. 그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 말 한 대로 행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 얘기를요 정말 허투루 듣지 않으세요. 제가 그냥 넋두리로 한 얘기도 하나님이 이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했어요? 상상이나 했어요? 우리 형편에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냥 있는 곳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근데 그걸 다 누가 봤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눈여겨보셨어요. 그리고 다 그냥 머리로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말라기 3장 말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뭐 하시려고? 갚아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 죄송해요. 우리 어른 얘기를 자꾸 해서 어른이 만약에 이번에 그 암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원래 믿었는데요. 그거와 다른 거예요. 진짜로 경험하는 거예요. 평생에 붙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뭐 물질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너무 힘드시죠? 요즘에 너무 뭐 정부가 바뀌어서 이제는 좀 뭐 달라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 40년, 50년, 제가 50 그런데 이 경제가 좋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뭘 바꿔야 돼,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로 치자면 10위에 10위. 우리나라가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라고.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다. 이렇게 해주세요. 더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발전이 있죠. 근데 불행해요. 발전은 뭐예요? 우리나라 발전은 뭐예요? 행복지수 얘기하면 뭐 그렇게 또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고.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꼴찌. 여러분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아요.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우리의 죄악까지도 다윗의 죄악을 통해서 다윗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았다면 다시 그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강아지가 뭘 잔뜩 먹고 그걸 다 토했대. 그걸 다 치웠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해요? 걔가 막 그걸 또 먹는다. 그런 짓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써요. 좋아요? 써요. 근데 양약은 원래 고고한 거예요. 입에는 써요. 근데 일이 어병해요. 병에는 이로와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갈 때 써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아멘이 살아간다는 의미도 행동의 의미도 있어요. 동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멘하면 여러분의 삶으로 몸으로 아멘하면 그 말씀이 역사해요. 그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양식이란 말이에요. 아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아는 거 너무 많이 알잖아요. 괴로워요. 제가 주여 하셨는데 맞아요. 그럼 뭐 지경이 넓어지고 풍요로워지고 많이 알면 아니요. 저는 저희 애들 너무 감사해요.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감사해요. 알면 뭐 할 건데.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 뭐 아는 게 많으니까 이거보단 이게 좋고 더. 근데 공동체를 아프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길 바라요. 하나라도 안다면 그것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장실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변기, 소변기, 그다음에 좌변기 그것도 좋은 걸로 우리 임장로님이 우리는 좀 큰 걸로 놔야 되는데 변기도 그래서 초대자로 그냥 좀 작은 분들은 엉덩이가 푹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것만 놨어. 그것만. 그 큐비클이라고 그거 안 하고 그것만 딱 놨어요. 여자 화장실은 기가 막히게 또 해놨잖아요. 여자 화장실 거기 가서 화장도 고치고 막 가면 그죠? 기도하다 눈물 흘리면 거기서 막 그래서 이쁘게
근데 어쨌든 한 2주 전인가 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 김경순 목사님이 그냥 화장실 변기하고 소변기 그거만 해놨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다 된 거죠? 그러더라고. 칸막이도 안 쳤는데 너무 좋대. 요즘은 다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목사님 아직 우리끼리인데 내가 칸막이를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인데 지금 너무 좋다는 거야.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개방감 있고. 어때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배가 부르든 내가 감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세상 안에 있든 내가 세상 밖에 있든 어디에 하나님 동행하시니까 그 마음에 복을 주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가정을 만만히 보고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천국도 지옥도 행복도 불행도 다 가정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자녀들 울라고 얘기하고 너무너무 힘든 영적 전쟁터니까 그냥 안 되니까 집안 식구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요. 우리 최는대 권사님 원수란 소리에 눈이 번쩍 띄었는데 우리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안 식구가 사람의 원수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집 밖에 있어요? 원수가 어디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어디서 일해요? 물론 세상에서도 일하지만 모든 그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남편만 넘어뜨리면 돼요. 부부만 넘어뜨리면 애들은 자연히 우르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에어컨 킨 건가요? 좀만 참아. 10장 몇 절부터입니까? 34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입니까? 슬프지만 어때요? 슬프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맞아요. 뭐든 다 이게 우리 용어는 아닌데 해탈한 것처럼 맞아요.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 신나고 막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 세상을 가정을 막 그 관계를 파괴하러 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요 내용을 얘기하자면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한 사람이 택함 받고 그 감동 받고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고 성도로 구별되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먼저 가정 안에서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와 그 딸이 누구와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가 이 딸이 또 시집 가잖아요. 그럼 그 시집 가서 누구와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그 어머니와 어떻게 된다고요? 불화하게 되는 뭐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고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불화하게 된다고요. 복음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게 돼요. 복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어떤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는 가정도 있어요. 예수님이 신나서 당신 독신이니까 당신은 가정이 없으니까 왜 가정이 없어요? 당신이 그건 없지만은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왜 가정이 없어요? 신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팩트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그 가정 안에서 죽는 일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리는 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사람이 다시 말씀드려요. 집 밖이 아니라 어디서 죽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죽는 일이 아니라 사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에 자식이 맞아 죽고, 아멘 안 해도 돼요. 부모가 가정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예요. 근데 그 자녀에게 그냥 잠깐의 혈기, 인간의 그 죄인됨을 증거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 말만큼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말을 했다가 자녀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실제로, 물론 제가 목회했을 때가 아니라 제가 가기 전에 수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집, 그게 평생에 당신에게도 상처가 되는 거야. 그 아들 녀석 하나 있었는데 그냥 너무 그냥 이 홧김에 너 나가 죽어. 근데 열흘 몇 달 되도록 연락이 없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그 아들이 진짜로 죽었어요. 근데 죽어서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엄마가 죽으라 했잖아. 아빠가 나 죽으라 그랬잖아.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어른이 마음 아프고 그 죄책감에 평생을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던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이 아내에게 그 가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집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한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평생 그 가슴 안에 평생 낫지 않는,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상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미가서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5절, 6절만 한번 다시 한번. 미가가 했던 말을, 미가가 이제 이사야 뭐 이런 사람들, 왕으로 치자면 요아스, 요담, 요아스, 그다음 누구죠? 히스기야 뭐 요때 활동했던, 그리고 북이스라엘 유다의 남유다에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그 미가서의 한 대목을 누가, 예수님이 요즘 말로 패러디한 거예요. 한번 5절 6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5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같이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누굴 믿지 마요? 이웃이 얼마나 좋아. 이웃 사촌, 그죠? 형제 자매보다 가까이 있는. 근데 그 이웃도 좋은 사람들 이웃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아무나 이웃이라고, 우리 이웃이라고. 근데 그 이웃도 뭐 하지 말아라? 믿지 말며. 이게 아까 제가 아멘, 아만 뭐 요 단어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믿는다고 해석했지만은 의지하다, 의지하다. 이웃을 뭐 하면 안 돼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애들 뭐 친구에 환장하는데, 친구의 목숨을 걸고 뭐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 들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죄가 만연하고 죄가 그냥 온 세상을 장악해가지고, 미가서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끝난 거예요. 뭐 영적으로 그냥 타락해가지고 육신적으로도 이제 소망이 없는, 뭐 여러 가지 표현들 나오면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보지는 못하는데, 포도틀에 포도를 놓고 아무리 그 포도틀을 밟고 눌러도 포도즙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뭘 심어도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감람 그 올리브유를 해갖고 억세게 누르는데도 감람유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그 선한 자라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 한번 볼까요? 4절 찾을 수 있어요 혹시?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가장 선한 자라도, 야 목사님이야, 뭐 대단한 위인이야, 저런 분 없어, 진짜 뭐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뭐와 같다? 가시와 같다. 가장 정직해.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그런 분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가가 잘 분별해야 된다. 아이고 저 사람 믿고 따라가도,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탄이 내가 막 뿔 달고 다녀요?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가장 정직한 자라도 뭐와 같다?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거와 같은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하라니까. 찔리니까. 찔리면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이 파수꾼은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 어쩌다, 돈 받고 뭐 해서 막 축복해주고 잘 될 거라고 무조건 얘기하고, 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파수꾼의 날. 사실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임하는 날이에요? 형벌의 날. 하나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날. 그 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성경 번역이 잘 됐어요. 임할 거예요? 거의 왔어요? 임하였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벌써 이루어졌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야? 그들이 요란하리로, 아주 혼란스럽고 이제 끝났다. 모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재앙이로다 나요 그러는데, 이제 망했다. 다른 번역 보니까 1절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제 망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 그 날이 임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마지막 그 날, 심판의 날을 이야기했는데 그 날이 이미 이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장 선한 자, 가장 정직한 사람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형벌의 날, 그 심판의 날이, 그들의 그 파수꾼들의 날이 임했다. 그러니까 그 날에 어떻게 해야 된다? 5절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사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 하나 추스리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힘들어. 자녀들이 막 의지하죠. 그래도 엄마 얼마만 해줘. 뭐 어떻게 해줘. 이것 좀 사줘. 남편이 막 나이 들면 어때요? 남편이 아기가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몇 살 때부터 그러던가요?
몇 살 때부터 종종 졸졸 쫓아다녀? 처음부터 그랬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의지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이웃도, 친구도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품에 누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아내도. 여자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그래도 남자보다는 누가 착해요? 여자가 착해요. 맞아요. 동감합니까? 여러분 아만이세요? 아멘해요? 남자들 지금 한전사람 안 하잖아. 그래도 여자들이 고생하고 그래도 여자들이 착하고 그래 안 그래요? 막 아득바득해도 결국은 누가 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 자리에 있어요. 남자들은 확 하고 그냥 문 꽉 닫고 나가면 그만이요. 목사님이 그러는구나 지금 생각하는 건데 맞아요. 아이고 참. 자, 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뭐 해라? 아내라 할지라도 삼손이 이거 못했죠. 그 여자 누굽니까? 뭐죠? 데릴라. 그러니까 이거 지켰어요. 그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그거 지켰어야 되는데, 근데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하나님의 날, 그 형벌의 날, 파수꾼의 날이 임하기 전에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근데 그 날이 이미 뭐예요? 임했다고요. 맞습니까?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요. 동시에 지옥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은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목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귀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살아야, 맞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도 믿지 말고, 네 품을, 너를 아는 그 남편도 믿지 말고, 자식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딸이 뭐 다른 친구 같고 뭐 같다, 그 딸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시작.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말씀이죠. 사람보다, 아들보다, 아버지보다,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랑의 근본이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을 제가 받들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목회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전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길 바라요. 여기서 한마디 저기서 한마디 하면 제가 목회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세상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그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부족하지만 우리 실력에 우리 형편에 그러지 말고,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동두천 참 좋은 게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이에요. 저한테 자꾸 일하시는 분들이 사장님 하면서 쫓아다니고,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하죠? 사장님 콘센트. 우리 사장님 누구예요? 저는 사장 아니에요. 그냥 과장, 김과장. 하나님. 우리 회장님 누구세요? 우리 물주도 누구세요? 모든 일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 결정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진짜 하나님께서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느헤미야서 6장 말씀 나누면서 스마야? 누구 아들? 스마야? 그 제사장이거든요. 이 느헤미야의 절친이에요. 그냥 온갖 산발라 도비야 게셈 그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도 엄청난 그런 어떤 유혹과 거짓과 막 어떤 그런 모략이. 근데 너무나 친한 친구가 안 보여서, 이 스마야가 안 보여서 느헤미야가 갔더니 뭐라 그래요? 위해 주는 척하면서 스마야가 우리 성전으로 가서, 성전 외소에 가서 숨자. 그래야 너 살 수 있다. 내 제보에 의하면 너 지금 너 죽는다. 너 어디서 오노 평지에서 누가 만나자 그랬지. 너 다 죽일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를, 친한 친구니까 위에 같이 막 글썽이면서 나도 같이 갈 테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 거기 제일 안전하다. 그 성전에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들어가서 문을 탁 닫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뇌물을 받았던 거야. 누가? 그 친한 친구가 뇌물을 받고 누굴 죽이겠다고? 느헤미야를 죽이겠다고. 친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친구 좋아 강남 가요? 친구 하다가 지옥 가요. 멸망으로 가요. 여러분, 친구가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이웃도, 친구도, 부모 자식 가족들도, 남편도 아내도 뭐예요? 그래도 우리 남편은 뭐 든든하고 한 번도 나한테 뭐 노한 적도 없고. 아니요. 그러다가 큰 코 닥쳐요. 기대가 크면 뭐예요? 제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하는 거예요. 기대가 크면 진짜예요. 하나님만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다? 이사야가 한 얘기예요. 코에 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조심해. 똑바로 해. 뭐 대단한 인생인 거야. 저 사람 정말 정직하고 저 사람은 와. 그래봤자 그 인생의 생명이 어디에 달렸다? 이 들숨이 날숨으로 바뀌지 않고 이 날숨이 요거 한 번만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것을 논할 가치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걸 셈할 가치가 저 사람은 좀 낫고 어쩌고 하나님 보실 때는 어차피 저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죠. 그 인생의 모든 아픔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겠는가? 천만인이 애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만만 사람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자식이 떠나고 막말을 하고 아내가 뒤돌아서고 남편이 남의 편이 되고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오늘 미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통해서 가정에서 아파야 돼요. 저는 너무너무 물론 그때는 힘들어요. 힘들어. 속상하고 창피하고 남들이 나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근데 영적으로는 나를 어떤 길로 몰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일들 통해서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당히 모는 게 아니라 적당히 몰면 어떻게 돼요? 계속 딴짓을 해요. 계속. 그래 안 그래요? 사람 보고 그래도 막 사람의 목숨 걸고 그래도 자식밖에 없다 그러고 아들이 든든하다 그러고 든든하기는 팩트를 얘기합니다. 7절 보세요. 오늘 여기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 섹션이 나눠져 있는데 제가 세 번역 보니까 7절까지를 묶어놨더라고. 7절까지 봐야 돼. 물론 7절 이후도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다 못 다루는데 7절만 미가가 얘기하는 결론이에요. 사람 믿지 말고 자식이고 보고 그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맞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아내다 남편이다 형제 자매다 생각하고 너무 서운해할 거 없어요. 하나님 얘기하셨잖아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마운 거예요. 너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누굴 바라보게 되니까. 7절 같이 한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러러본다. 이게 제가 다 찾아봤잖아요. 꼼꼼하게 멀리 이렇게 응시하는 거를 우러러본다. 지금 당장 보면 돼요? 안 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합력해서 결국에 이루실 그 구원, 그 생명, 그거를 우러러보는 거예요. 응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라요. 그냥 지금 어떤 걸로 일희일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당장의 눈에 그렇게 보여도 믿음을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을 선포하세요. 믿음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아이 저 사람 거짓말해. 에이 저 사람 위선이 아니요 여러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믿음을 선포해요. 자꾸 축복하세요. 자녀들 축복하고 그런 남편을 왼수 같지만 축복하고 고맙다 그러고 입에 침 바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요 바라보나니 요것도 찾아보니까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뭐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보고 계세요. 길을 이렇게 요게 샤마 쉐마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다 그랬듯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어플리 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이러고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다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남편을 위해서 우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세요. 지금 이런저런 걸로 막 결단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반항하지 마세요. 끌려가세요. 끌려가세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주도권을.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가게 돼 있어요. 끌려가. 근데 끌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절제하고 여러분들이 발버둥 쳐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을 탁 쥐고 여러분 가정이 정말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이게 구원을 이루는 게 절대 쉽지가. 이거 다른 거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녀들 구원, 부모님 생각해봐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잘 생각해보세요. 그거보다 비참한 거 없어요.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러러보고 멀리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다윗을 쓰시잖아요. 다윗 가정 이게 무슨 만신창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쓰시잖아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그런 기둥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